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7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태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횟수와 시간을 규제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무신론자 중에 30%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7%는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모두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동양의 명상기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었습니다. 그들은 동양 종교, 불교나 도교에서 하는 명상기도를 따라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또한 영적인 세계와 자신을 하나로 묶으면서 그것에 의지하면서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또한 그들도 소원을 말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문화와 종교는 세계 여러 곳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종교가 없는 문화를 찾아보라고 했지만 결코 그런 인간의 문화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동굴에 벽화를 그리면서 강한 존재를 의지하면서 그것에 소원을 빌고 또한 자신들의 신앙을 거기에 투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적을 보면 또한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자신이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장승이나 선왕당이 마을 곳곳마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에 자신을 의탁하고 기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본성에 따라 하는 보편적인 선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모두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은 그들과 우리가 하는 기도의 차이점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족장시대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 그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50명에서 40명, 30명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기에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적인 하나님,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친구처럼 가까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모습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신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또한 병자를 치료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마음에 들어오셨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고 그 소망과 확신을 주시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도한 모습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 한 가지요, 단축하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기독교가 하는 기도가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 속에는 세상사에 하는 기도의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호소하며 우리 바람과 소원을 말하는 기도의 모습 우리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신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자신들의 바람을 간구하는 모습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도의 모습은 여러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가진 기도의 모습이 보편적인 현상도 있지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절대적인 전능하신 힘에 기대어서 우리 소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기도한다는 것이 기독교가 가진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친밀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신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종교성으로 인간이 신에게 기도를 하지만 그 초월적인 그 전능한 힘에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과 가까이하여 신과 소통한다는 것이 기독교가 가진 기도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명확한 선을 두고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지 않고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존재이며 그와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신은 인간을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황홀경에 빠져서 신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도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 때로는 자녀와 관계,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처럼 비유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모습,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강한 절대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편으로 모세에게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면하여 말한다는 것은 솔직하고 열린 관계를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매우 친밀하게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 모세와 하나님과의 단 둘이 그 독특한 친밀성이라고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에게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25편 14절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모스 3장 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숨김없이 보여주시고 가까이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하시어 비밀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성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만들면서 매우 친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기도의 특징은 바로 신과 인간이 친밀함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어 그 관계를 매우 친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전능자의 힘에 단순히 기대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전능자의 자녀가 되고 또한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 모든 것을 말하면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절제자에게 복종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서로 사랑하게 되며 그래서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명확하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방법 중에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결코 일방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의 정의는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들으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때때로 우리가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 말만 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려고 하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만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일방적인 기도만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듣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말을 너무 재밌게 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1시간이 넘게 2시간이 넘도록 우리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절대로 깊어지지 않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말을 듣기만 했지 나의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하이오에서 지낼 때 어떠한 교회 입구에 이런 글귀가 크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God is still speaking.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조용하게 말씀하지 않고 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항상 주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시 시간을 두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 상황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일방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하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멈추고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더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 이것은 귀만 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고 눈을 여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를 여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모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보고 또한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나의 말만 하기보다도 때로는 멈추고 또한 주에 집중하시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은 교제를 가지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더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친밀함의 정도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잘 안다고 표현할 때 그 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나는 다 안다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친밀함의 정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그 본능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기도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그냥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를 알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많은 것들 더욱더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또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종교성에만 기대어 기도를 한다면 결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으시려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은 아기가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기가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여 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빠져 있을 때, 더 많이 알 때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깊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아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더 많이 듣게 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으로 기도할 때 숨김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마술이나 주문이 결코 아닙니다. 특정 문구를 반복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서 내 모습을 모두 다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말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면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더욱더 친밀해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숨겨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의 정도를 어떻게 나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느냐, 숨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중보자들에게도 우리는 때로는 숨기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에게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도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있습니다. 소소하게 작은 것을 하나하나 말하는 것들이 입에 붙어있는 관용적인 잘 표현되는 멋진 기도문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솔직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마트에 가는데 제가 찾는 이 물건이 꼭 있게 해주세요. 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병원에 가는데 병원 예약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 짧게 기도하는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내가 숨김없이 모든 걸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 이것을 화살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 기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듯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과 바람을 하나님께 올리는 짧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되면 우리는 사소한 것 말하면서 숨기는 것이 결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며 우리의 모든 작은 것 하나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말씀하는 기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숨김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숨긴 것이 없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숨긴 것이 없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김없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나의 마음을 숨기고 감추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숨겨야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우리 것을 숨기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때 기도의 은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저 인간의 종교적인 본능에 머물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단계가 되어 하나님과 정말 진실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숨김없이 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은밀하게 단둘이 하나님과 기도하여 모든 것을 말하며 비밀이 없이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행하시고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숨기는 것 없이 하나님과 정말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서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실 수 있고,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면하셔 은밀한 것 없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말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사람의 욕심에 따라 뭔가 바라는 기도 우리도 하고 있고, 모두 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와 그들과의 기도와 다른 점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대화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에게 비밀 없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구같이 대면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친구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나의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기는 것 없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다 하나님께 말하면서 그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작은 것 하나부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